아멘. 오늘은 받아들여진 바울이라는 제목으로 본문의 말씀을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복음은 누구든지라는 전제가 있습니다. 이 누구든지 안에는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이방인이든 차별 없이 누구나 초청할 수 있는 것이 복음이다라고 하는 것이 바울의 선언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하는 교회는 항상 세상 가운데 열려있는 공동체로 서 있습니다. 하지만 기독교 복음이 누구든지라는 전제가 있다고 해서 복음을 포기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닫혀있는 공동체이기도 하는 것이죠. 요약을 해보면 교회 공동체는 누구든지 복음을 믿고 들어올 수 있는 열려있는 공동체이자 복음의 타협이 없는 닫혀있는 공동체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성도가 모여 교회를 이루고 교회는 한 신앙의 내용으로 일치해 가야 하는 것이죠. 같은 믿음과 같은 목적과 같은 방향을 피차간에 서로 공유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런데 누군가 들어와 같은 믿음이 아니라 또 같은 목적이 아니라 같은 방향이 아니라 교회를 어지럽히고 또 같은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을 계속 제시한다면 교회는 의심해 봐야 하고 분별해 내야 하며 또 교회는 교회의 권위를 가지고 치리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는 것이죠. 그리하여 교회를 더욱 든든하게 세워가야 할 책임이 교회에게 맡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복음서에서 교회를 세우신다.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라고 했을 때 그 교회의 권위에 무엇을 부여했냐면 천국 열쇠를 부여한 겁니다. 그래서 교회의 권위는 물리적인 어떤 열쇠를 의미하는 건 아니지만 영적인 권위가 분명히 존재하고 있다라고 하는 차원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제가 교회사를 공부해 보면 사도들의 시대 때로부터 18세기까지 이르러 교회가 아주 심하게 심사숙고한 주제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참된 성도와 거짓된 성도의 구별이었습니다. 좀 쉽게 표현하자면 교회의 회원 가입 문제입니다. 참된 성도로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오는 일이 결코 쉽지 않았던 시대가 사도시대 때부터 18세기까지의 일이었습니다. 제가 왜 요즘 시대는 아니냐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현대시대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현대는 그냥 교회만 오면 누구든지 다 반기는 시대이기 때문에 참 성도와 거짓 성도를 구별하거나 구분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현대교회는 타락했다라고 솔직하게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지속적인 예배와 교회, 교육, 그리고 지속적인 교리, 그리고 진실한 마음의 변화에 대한 열매가 삶에서 있어야 했던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세례를 받는 일은 교회에서 매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만큼 교회는 한 영혼의 거듭남을 진지하게 살펴보았고 조심스럽게 접근했던 것이죠.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교회가 갑자기 덩어리가 커지고 있거든요. 신속하게 급진적으로 확장되는 모습을 1장부터 계속 보고 있는데 그럼 우리 생각에는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누구든지 교회 공동체 안에 쉽게 들어올 수 있었구나 이런 생각을 쉽게 하게 되죠. 하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성령은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가시는데 참된 성도와 거짓된 성도들을 구분하시고 구별하십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우리가 지나왔듯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사람들, 그리고 세례를 받았지만 하나님의 뜻과는 어긋난 마술사 시몬 등 옳지 않은 사람들의 사건들이 곳곳에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초대교회 공동체 가운데 사도들의 임무는 복음을 전파하는 것도 있었지만 교회 공동체를 더 견고하게 세워가는 그 일에 힘을 썼다는 사실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반기며 복음으로 초청하는 교회의 모습도 있지만 지속적으로 바른 믿음을 가려내는 신앙의 보살핌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들은 안팎으로 바빴어요. 밖으로는 복음을 전해서 교회를 세우는 일에 바빴지만 안으로는 교회의 면역을 세우는 일에 바빴습니다. 교회가 견고하고 든든하게 세워가려면 교회는 이 방향이 맞다. 그래서 기독교 복음이라고 할 때는 기독교 복음은 복음을 포기하지 않는 게 기독교다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기독교다라고 할 때 기독교는 복음을 포기해버리는 종교가 돼버린 것이 현대 사회의 모습이 아닌가 이런 안타까운 마음이 제게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성도들의 신앙을 의심해보고 살펴보고 조심스럽게 확인하는 과정들이 늘 있어 왔던 것이 교회의 역사 속에 있었던 일입니다. 기독교의 복음은 무분별한 사랑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포기하지 않으면서 초청하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슬로건 같은 데 보면 기독교는 사랑입니다. 사실 이게 틀린 말입니다. 기독교는 복음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사랑입니다. 이렇게 시작하는 게 아닙니다. 기독교는 복음이지 사랑이라고 정의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통하여 사랑을 접촉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사랑 그 자체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덕목이지만 기독교는 윤리적인 차원에서 사랑을 던지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복음 안에서 사랑을 접촉하도록 사랑이라는 단어를 계속 던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사랑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따지면 복음입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누구에게든지 친절하게 열려 있으나 닫혀 있는 공동체로도 그 성격을 유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죠. 제 개인적인 관계를 좀 생각을 해보면 저 역시도 모르는 사람과의 관계를 매우 조심스럽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일반적으로 아주 모르는 사람이 저에게 접근해서 잘해주고 막 친절하게 대한다고 해서 제가 마음을 확 여는 그런 스타일은 아닙니다. 요즘 뭐 MBTI 뭐 T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 명확하지는 않지만 저는 그런 타입은 아닌 것 같아요. 오히려 항상 사람을 의심해보고 오랫동안 그 사람을 살펴봅니다. 그렇게 하여 후에 더 신뢰하게 되고 깊어지는 성격입니다. 여러 사람 많이 사귀는 거 굉장히 피곤해하고 또 약속 여러 가지 많은 거 굉장히 피곤해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막 에너지를 쏘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오히려 어떤 사람을 알게 되면 그 사람과 오래 가는 것이 저의 타입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런 얘기를 들어보면 너만 그러냐? 아니겠죠. 모든 성도들이 대체로 다 저와 비슷한 성향을 갖고 있지는 않은가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되는 거죠. 모든 사람들의 일반적인 관계가 이런 관계의 과정을 거치는 게 아닐까요? 우리의 관계에서도 이런 과정이 있다면 신앙 공동체 역시 이런 성격이 들어와 있는 겁니다. 한 영혼이 공동체로 들어오는 일을 믿음 안에서 잘 살피는 것 역시 주님의 교회를 견고히 세워가는데 매우 중요한 일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설명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지지난주부터 계속 사도행전을 보면서 무엇을 봤냐면 굉장히 하이라이트적인 인물이 들어오게 되죠. 누굽니까? 바울이죠. 바울의 회심을 보았고 회심한 바울은 처음부터 그 열의를 가지고 주님을 위하여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는 장면을 보고 있습니다. 바울은 다메섹이라는 곳에서 적어도 수년 동안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그래서 9장 25절에 보면 그 도시에 바울의 제자가 생길 만큼 그 정도의 기간이 있을 만큼 바울은 다메섹에서 계속해서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꽤 긴 시간이었던 것으로 추측할 수가 있어요. 이 정도라면 바울이 진실로 회심하였다라고 믿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아, 이 사람 거듭났구나. 이 사람 정말 예수님 믿는 사람 맞구나라고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되는 거 아닐까요? 하지만 오늘 우리가 살피는 내용을 보면 바울이 교회로 받아들여지는 과정이 결코 쉽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는 바울의 회심을 의심했고 바울을 두려워하였으며 바울을 꺼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이 잘못된 모습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지극히 상식적인 의심이었고 이것을 통하여 바울은 더 신뢰를 쌓게 되고 교회의 지지를 받게 되는 과정을 우리가 지금 목격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살필 것은 바울을 의심하는 예루살렘 교회의 형편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2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울은 예수님을 만났고 회개하였으며 주님을 영접하였습니다. 그러자 그는 주님의 교회를 핍박했던 그 열정으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다메섹이라는 도시에서 계속적으로 전파하였습니다. 그러나 바울에게는 절차가 남아 있었는데 그것은 교회의 가입이었습니다. 내가 교회 안으로 받아들여져야 한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향하게 된 것이죠. 왜냐하면 예루살렘 교회는 전체 교회의 본진의 역할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바울이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그는 천상의 교회에 속한 주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무형교회의 참된 회원이 된 것이 맞아요. 여러분, 교회는 두 종류가 있다 그랬죠. 무형의 교회와 유형의 교회가 있다고 했죠. 무형의 교회는 하나님께서 등록하신 교회를 말하고 있어요. 진짜 성도들의 등록된 교회, 천상의 교회, 무형의 교회라고 말하고, 바울이 예수님을 믿는 순간 그는 즉시 무형의 교인이 된 것은 맞아요. 그러나 남아있는 게 하나 있는데 뭐냐면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유형교회의 신자로 살아야만 했던 것이죠.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잠시나마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주께서 교회 공동체를 세우셨으니 보이는 교회의 회원으로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질서였습니다.
특히 바울은 사역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안으로 받아들여짐은 바울에게 매우 무겁고 중요한 문제였던 것이죠. 하지만 교회의 반응을 보십시오. 그렇게 좋지 않았어요. 26절이 말하고 있듯이 바울이 사도들을 사귀고자 했으나 다 두려워하였고 그가 예수님의 제자됨을 어떻게 했다고요? 믿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왜 믿지 않았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간단히 말해서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리스도인들을 강하게 핍박했던 대적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을 잡아 옥에 넘긴 사람이 바울이었어요. 스데반을 죽인 사람도 바울이었어요. 그중 한 사람이 바울이었어요. 그런 사람이 변화되어 주님의 사역을 감당한다는 사실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도무지 믿어지지가 않았던 것이죠. 오히려 그런 계략으로 우리를 잡으러 오는 것은 아닐까, 이런 염려가 예루살렘 교회 안에 생기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런 이유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어떤 이유가 또 있었냐면 바울의 시간적인 지체가 있었습니다. 바울이 회심한 후에 빠른 시간 안에 신속히 예루살렘으로 왔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그렇지 않았어요. 어떤 지체된 시간이 그 사이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의 회심을 더욱 의심했던 것으로 보일 수 있는 어떤 지체된 시간이 있던 것이죠. 갈라디아서 1장 18절을 보면 참고할 수 있는 본문이 나오는데, 그 후에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에, 이 구절이 오늘 바울의 예루살렘 방문을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기 보면 몇 년 만에 예루살렘에 갔다고 합니까? 3년 만에. 내가 3년 만에 예루살렘에 올라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바울은 회심 후에 신속히 예루살렘으로 오지 않았어요. 다메섹에서 아라비아 광야로 나가서 시간을 보냅니다. 지체하고 있죠, 시간들을. 이 아라비아 광야는요, 번외로 나바테아 왕국이라고 보통 학자들이 말하는데, 이 나바테아 왕국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르단의 페트라라고 하는 도시를 뜻합니다. 아마도 바울이 이 페트라 도시 지역 안에서 몇 년간 머물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요. 물론 가만히 있지는 않았겠죠. 복음을 깨닫고 복음을 전파하는, 나바테아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일들을 계속 수행하고 있었던 건 아닐까, 이런 추측을 해볼 수가 있겠죠. 어찌됐든 바울은 회심 후에 바로 예루살렘에 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 지체된 시간 속에서 어떤 마음의 변화가 일어났는지 교인들은 알 수가 없으니 교회는 그를 의심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면 두 가지 이유 때문이겠죠. 하나는 네가 이전에 했던 일 때문이야, 이게 하나가 있을 거고, 핍박했던 일 때문이야. 또 하나는 왜 근데 회개한 후에 바로 오지 않았어? 지체된 시간 때문이기도 하였습니다. 저는 이런 교회의 반응이 결코 나쁘게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의 설교를 들어보면 예루살렘 교회가 바울을 의심했던 이 내용을 가지고 예루살렘 교인들을 막 그 믿음이 없다라고 비판하는 어떤 목사님들이 있는데, 아닙니다. 제가 볼 때 이건 지극히 인간이라면 정상적인 의심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매우 적절하고 자연스럽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전에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대적입니다. 대적 중에도 대적입니다. 그런 자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것은 의심해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요즘 흔히 말해서 유명한 이제 어떤 한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 인터넷 같은 데 많이 있거든요. 그분이 법사님으로 계셨다가 이제 스님으로 계셨다가 그 대학 교수로서, 법학 전문 대학원 교수로서 교수 생활을 하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이제 목사님이 되셨어요. 근데 제가 진짜 정말 안타까운 거는 그분이 나름대로 사회적인 지위도 있고 유망한 분이고 또 나름대로 굉장히 학식이 뛰어난 분이거든요. 그런 분이 불교에 심취해서 기독교를 잡아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반드시 한국에서는 없애야 된다라고 했던 분이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과 모여가지고 어떻게든 법제화하여서 기독교를 없애겠다라고 생각했던 분인데, 갑자기 예수님을 만나서 돌아와서 간증을 하시다가 이제는 갑자기 독립교단에 가서 목사 안수를 받아서 목사 임직을 받아서 지금 목회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성도들이 교회 안에 미어 넘칩니다. 근데 제가 너무 안타까운 거는 아무도 의심해 보지 않아요. 이게 한국교회 수준입니다. 정말 우리 성도들이 신앙의 지적 어떤 수준이 있다면 그분이 그렇게 빠르게 목사 임직을 받고 빠르게 목회를 한다면 의심해 봐야죠. 물론 지금 그분이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지는 않아요. 제가 그걸 비판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복음을 대적하고 앞장섰던 사람이 갑작스럽게 예수를 믿게 되어 갑자기 목사임직을 받아 목회를 시작하게 된다고 해서 다 그렇게 몰려가는 한국교회 성도들의 모습들을 보면요, 제가 볼 땐 너무나 안타깝고 너무나
그 현실이 너무나 불행하죠. 누구 하나 깊이 한번 생각해보고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데 누구도 그러지 않아요. 사회 속에서 유명하다고 하면 거기에 다 몰립니다. 한국교회 성도들도 동일하죠. 이게 정말 안타까운 현실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교인들이 지금 바울을 의심하는 건 적절하고 자연스러운 생각입니다. 이전에 바울은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확인해 보아야 할 필요성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바울의 입장은 어땠을까요? 자기를 받아들이지 않아요. 의심해요. 만나주지도 않아요. 꺼려해요. 그럼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요? 사귀고자 하였으나, 이게 적극적인 의미이거든요. 좀 친교해보고자 노력했지만 꺼려하고 두려워하고 피하고 믿지 아니하였으니, 심지어 믿음을 의심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닐 수 있다. 믿지 않았다. 조금은 서운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제가 바울을 높이 평가하고 싶은 것은 바울은 독단적으로 사역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신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해서 혼자 독립교단을 만들어서 사역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혼자 독립교파를 만들어서 사역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대학원을 졸업할 때쯤 이제 각자의 진로의 길을 들어서는데 목회자가 될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데 그런 말씀들 하는 거예요. 나는 합동신학대학원에 나와서 합신해서 몸담아서 개혁주의를 잘 성도들에게 가르쳐야지, 보통은 다 이렇게 가야 하는 게 맞는 건데 이 정상 통로에서 갑자기 나는 그렇지 않아, 독립교단을 갈 거야. 다 썩었어. 교단은 다 썩었고 다 부패했기 때문에 난 독립교단에 가서 거기서 목사 임직을 받아가지고 거기서 내 마음대로 목회할 거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너무나 안타깝죠. 옳지 않은 교단의 모습이 물론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을성 있게 그 자리에서 목회를 잘 감당하며 신실하게 성경 안에서 말씀으로 잘 가르치고 양육하며 교단을 정화할 생각은 안 하고 그냥 쉽게 좀 가보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가는 거. 그 독립교단은 도대체 뭐 하는 곳인데, 여러분 뒤져보십시오. 독립교단에서 목사 임직 받는 게 얼마나 의리의리하게 받는지 아세요? 할렐루야 교회에 쳐보시면 다 나와요. 파이프 오르간 뒤에 세우고요. 의리의리하게 웅장하게 그거라도 해야 한다. 우린 교단이 없으니까. 그런 식으로 목사임직을 받는다면 그게 얼마나 잘못된 것입니까? 그럼 거기는 안 썩었을까요? 거기도 썩었다는 소리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것이 교회의 현실이에요. 왜냐하면 그런 교단도 교단 협의회라는 게 존재하기 때문에. 독립교단은 그럼 누가 관리할 건데요? 협의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럼 그 안에는 어떻게 안 썩을 수 있겠어요? 거기도 동일하게 옳지 않은 모습들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여 그렇게 진행하는 제가 모습을 보면서 말렸어요. 그러지 마라. 힘들게 공부해가지고 왜 거기 가냐, 그러지 마라. 그냥 우리 같은 교단에 가서 우리 안에서 어려운 모습 봐도 하나님께 기도하며 맡기면서 때에 따라 하나님이, 죄송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불러가시잖아. 예. 데리고 가시잖아. 시간이 지나면. 나이 먹으면 뭐 계속 사니? 제가 그렇게 얘기해요. 데리고 가시니까 그 후에 우리가 깨어 있다가 조금씩 하나님 안에서 성경적인 지도력을 가지고 총회를 세워가는 것 되지 않겠냐. 그렇게 얘기를 해도 그 이야기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저는 사실 그 마음입니다. 그 마음이라고. 그 마음으로 인내하면서 복음으로 성경 안의 성도들을 가르치다 보면 교회와 교단은 건강하게 건전하게 조금씩 나아지고, 한 번에 바뀌지는 않을 거예요. 건전하게 건강하게 보이지 않게 조금씩 나아질 거라고 분명히 믿는 것이죠. 바울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바울은 나 안 받아줘? 내가 예수님을 다메섹에서 직접 봤는데 그래 좋아, 예루살렘 교회 너희들의 허락 없이 내가 내 마음대로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며 교회를 세우겠다.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았대요. 그는 여전히 참을성 있게 기다렸습니다. 또한 그가 했던 과거 행위가 있었기 때문에 자기는 아무 말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 죽이러 다녔거든요. 교회의 반감, 사도들의 반감은 이건 어떻게 보면 마땅하다. 내가 지금 받아야 될 그런 반응이다. 그렇게 여겼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교회에 받아들여져야 한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 한 형제로 속하여 교회를 이루는 것이 주님의 뜻인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도가 되면 반드시 교회에 속해야 한다는 것이죠. 스스로가 믿음이 있다고 해서 나를 교회라고 부를 수가 없습니다. 나는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나는 교회가 아니에요. 개인은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언제나 에클레시아, 복수 형태로 띱니다. 복수예요, 복수. 내가 교회가 아니라 우리가 교회이고 우리는 교회입니다. 교회는 몸으로 연결되어 있다라고 성경은 말해요. 우리들이 주님의 몸된 교회로 세워진 겁니다. 서로 피차간에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같은 신앙과 사역을 감당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또한 말씀의 법에 따라 교회의 질서와 제도를 받아들인다는 말입니다. 주께서 교회의 권위를 허락하셨다는 뜻입니다. 다른 하나는 바울이 믿는 복음에 대한 확인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어떤 생각을 가졌을까요?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났고 아라비아 광야에서 복음을 깨달았고 복음의 참된 진리를 구약에 능통했기 때문에 너무나 박식하고 풍성하고 깊게 이해하고 있었을 겁니다. 단 하나 의문이 하나 있었는데 내가 이해하고 있는 복음이 원 사도들의 복음과 똑같은가? 베드로와 요한이 갖고 있는 그 복음의 내용과 같은 건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었어요. 그들과 비교해서 대조하여 내가 지금 깨달은 복음이 사도들의 복음과 같은 것인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했다는 말입니다. 바울이 제자들을 사귀고자 했던 중요한 이유는 자신이 이해하고 있는 그 복음이 맞는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했던 것이죠. 사도들이 가진 복음이 자신이 이해하고 있는 복음과 일치를 이루고 있는 것인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것입니다. 자신은 직접 계시에 의한 사건을 경험했어요. 그리고 바울은 깨달았습니다. 이 깨달음은 뭐죠? 주관적으로 말하면 내가 깨달은 복음입니다. 예수님을 직접 만나서 내가 깨달은 복음입니다. 하지만 이 직접 계시가 사도들이 가진 복음과 같은 것인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었던 거죠. 무슨 뜻이죠? 내가 깨달은 복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교회의 복음이 중요한 겁니다. 교회가 가진 복음으로 확인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이죠. 바울은 자신이 가진 복음의 내용이 참된 것인지를 확인해야만 했고 이러한 복음의 일치를 통하여 더 견고해지는 유익을 누릴 수 있었던 겁니다. 사실은 바울만 그런 게 아니라 사도들과의 사귐을 통하여 피차간의 신앙이 견고해지는 유익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나 개인의 복음이 아닙니다. 교회의 복음입니다. 우리 모두가 객관적으로 공유하는 일치된 복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서로 이 복음의 내용과 은혜를 일치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부교육자 사역을 쭉 해오면서 어떤 권사님들 인상 깊이 이제 남는 권사님들을 보면 지나치게 경험에 빠져가지고 복음을 지나치게 체험으로 계속 말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게 아니라고 제가 아무리 얘기하면 이제 이런 식으로 반응을 해요. 전도사님, 강도사님, 당신의 복음과 내 복음은 다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당신이 깨달은 복음과 내 복음은 다르니 더 이상 이야기하지 마세요. 더 이상 저를 가르치지 마세요. 이거 아닙니다. 이렇게 가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체험을 했다 하더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신비한 경험을 했다 하더라도 반드시 성경의 복음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예수께서 교회에 주신 그 복음으로 돌아와 일치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 신앙의 근본이기 때문인 것이죠. 또 세 번째로 한 가지가 더 있는데 바울의 앞으로의 사역 때문에 그랬습니다. 교회의 신뢰와 지지를 얻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자신의 사역이 항상 교회와 연계되어 있다는 사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신뢰를 얻지 못하고 교회의 지지를 받지 못한다면 바울의 사역은 실패하는 사역입니다. 성령은 바울을 교회로 이끌어 당겨서 교회의 신뢰를 통하여 지지와 보호를 받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도 교회의 지지를 받으셔야 되는 겁니다. 내 신앙 내가 지키지 사실은 이런 건 아닙니다.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나의 신앙은 건전하게 교회 공동체 안에서 펼쳐져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으로 말하면 평판이라는 게 있잖아요. 평판. 신앙도 신앙 공동체 안에 평판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의식하며 신앙생활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모두 피차간에 서로를 신뢰하게 되고 서로 유익함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교회의 신뢰를 받는 것이 건전한 신앙인의 방향이고 모습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놓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어릴 때 많이 들었던 말 있죠. 하나님 중심, 예배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 여러분 이거는요 죽을 때까지 필요한 겁니다. 그때만 있었던 얘기가 아니라 정말 평생 동안 우리가 마음에 새기면서 그렇게 가야만 우리가 곁길로 가지 않는 거구나. 교회의 참됨을 회복하는 거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꼭 유념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바나바가 바울을 돕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우리 27절을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이게 원문으로 찾아보니까요,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이 표현이요 헬라어 원문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를 잡아서 그를 데려갔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나바가 바울을 막 꺼려하는, 사람들의 꺼려하는 반응을 보면서 바울을 인도해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에 데리고 갔다, 이런 뜻이 아니라 바나바가 바울을 탁 목덜미를 잡는 거예요. 이런 개념이래요. 딱 잡아가지고 그를 끌고 예루살렘 교회에 탁 데려가서 사도들에게 보이는 겁니다. 이게 인도해 주었다는 정도가 아니라 바울을 내가 책임지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속뜻의 개념을 보니까 어떤 신학자가 뭐라고 말하냐면, 바나바가 자기의 날개 품으로 바울을 맞아들였다, 이렇게 돼 있어요. 품으로 바울을 맞아들였다. 저는 그래서 바울보다 바나바가 좋아요. 맨날 어릴 때 많이 들었던 게 바울이었거든요. 근데 계속 요즘은 바나바가 좋아요. 바나바 참 훌륭한 사람이 아닌가. 이따 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바나바는 바울을 변호해주고 적극적으로 바울을 지지합니다. 정말 훌륭한 신앙의 인격입니다. 바나바 정도의 위상을 갖고 존경을 받는 사람만이 교회로 하여금 두려움을 걷어내게 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제서야 바울을 영접해 줍니다. 여기서 바나바를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그는 처음에 어떻게 등장한 인물입니까? 여러분 4장 36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4장 36절입니다. 바나바의 첫 번째 등장이 나오는데요. 36절, 3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바나바는 신실한 믿음을 가진 자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특히 그는 밭을 팔아 주님의 교회에 헌신하는 모습으로 등장을 하고 있다는 말이죠. 이것을 볼 때 그는 물질에 대하여 비교적 자유로운 사람이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물질에 자유로운 사람이었다는 것은 그의 믿음이 신실했다는 것을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후에 사도행전 15장 39절에 가보면 이 바울과 바나바가 심히 다투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엄청나게 서로 싸우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심히 다투어. 그럼 왜 싸웠는가 라고 하는 것을 확인해 보면, 바나바는 마가 요한이라는 이 사람을 긍휼히 여겨서 한 번 더 기회를 주자, 이렇게 바울에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면, 안 돼. 내가 사역하고 있는 현장에서 마가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도망을 가버렸거든요. 그러니까 다음 사역에 마가 요한은 빼. 쟤 제외시켜. 쟤 도망갔거든. 떠나갔거든. 안 돼. 라고 하자 바나바는 싸우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한 번 더 기회를 주자. 마가 요한은 연약하여 그랬기 때문에 같이 한 번 더 데리고 가자라고 해서 둘이 심히 다투어 둘이 분리가 됩니다. 그래서 사역이 서로 떨어지게 돼요. 그리고 성령께서, 너무나도 성령이 아이러니하게 바나바를 조명하지 않고 이제 바나바 끝나요. 바나바의 이야기는 끝나요. 바울을 조명하면서 사도행전을 끌고 갑니다. 그래서 바나바는 사도행전 15장 39절에 보면 마가 요한이라는 이 사람을 또 품에 안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장면이 나와요. 이런 모습을 볼 때 바나바의 신앙은 훌륭하고 인격적으로 선한 사람이었음이 분명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나바의 인격을 종합해서 제가 정리를 해보니까 이런 사람이 바나바더라고요. 첫 번째로 그는 바울을 알아본 사람입니다. 바울이라는 사람을 알아본 사람이에요. 그는 바울이 하나님께 귀하게 사용될 도구임을 알아본 사람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바나바예요. 스데반 집사를 죽이는데 앞에 섰어요. 늘 그리스도인들을 대적했어요. 감옥에 잡아 넣었어요. 그가 아무리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났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바울을 알아볼 수 있겠어요? 이 치가 떨리는, 바울만 보면 치가 떨리는데요. 바울을 무슨 하나님이 쓰신다고, 아무리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 하더라도 무슨 하나님이 쓰신다고. 여러분 요나서가 그렇잖아요. 요나가 그랬잖아요. 하나님 앞에 불만을 막 터뜨리잖아요. 거봐요 하나님, 내가 니느웨로 안 오려고 했던 이유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을 때, 말씀을 전했을 때 니느웨가 회개하여 돌아올까 봐. 근데 정말 돌아오는 일이 벌어지니까 저들은 돌아오면 안 되는 족속들인데, 심판받아야 될 족속들인데, 이 치가 떨리는 그 분노의 마음이 요나에게도 있었거든요. 대적에 대한. 바나바도 동일했다고요. 그런 마음이 왜 없었을까요? 없었다는 거예요, 바나바는.
그럼 바울을 정확하게 알아보고 있습니다. 바울이 하나님께 귀하게 사용될 도구임을 알아본 사람이 바나바입니다. 사람을 알아보는 눈, 영안으로 사람을 알아보는 눈, 이게 바나바에게 그냥 쉽게 한 예로 정치만 보더라도 그렇잖아요. 아, 저 사람 참 괜찮은 사람 같아 하고 뽑아놨고 높은 자리에 딱 세워놓고 해보니까 나중에 들여다보니까 이게 웬걸 사람을 제대로 알아보지 못했던 거죠. 다 힘들어지고 서로가 다 어려워지고 서로가 더 이념 전쟁을 싸우고 있고 사상 전쟁이 싸우고 있고 더 국민들은 갈라지고 더 싸우고 다투고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신앙으로 사람을 알아보는 눈이 있는 사람이 바나바였습니다. 두 번째로 그는 오해를 무릅쓰고 의리를 세우는 사람이었습니다. 세 번째로 그는 교회의 발전을 위하여 교회의 유망한 일꾼을 순수하게 포용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을 믿어서 바울이 교회 안으로 들어온다? 그럼 이는 분명히 어떤 일꾼이 될 거란 말이죠. 그러면 그 마음속에 자기의 자리에 대한 위태로움도 있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바나바는 그런 시기심이 없었던 사람이에요. 그냥 포용합니다. 진실하게 믿음 안에 서 있는 사람이라면 일꾼이 될 수 있다. 나보다 더 귀하고 귀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여 순수하게 포용하는 사람.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세상이나 교회 공동체나 크게 다를 바가 없는 게 제가 사역을 하면서 많이 느꼈던 건데 그게 뭐냐? 우리 사역자들 안에서 일어나는 시기심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사역을 하면서 정말 많이 느꼈던 거예요. 엄청난 시기심과 엄청난 질투심이 목사님들 세계 안에서도 있다니까요. 부교육자들 세계 안에서도 있다니까요. 근데 그 시기심 없이 모든 사람들을 포용하는 사람, 나보다 낫네, 이런 모습들이 나보다 훌륭하네, 이 사역자 나보다 귀하네, 세워줄 수 있는 사람, 박수 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바나바였던 것이죠. 네 번째로는 그는 고립된 자의 심정을 깊이 느낄 수 있는 국률의 사람이었습니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이렇게 되면 바울이 고립될 거 아닙니까? 바울이 외로울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심정을 느낄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심정을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바나바가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교회에 받아들여질 수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바울도 닮아야 하고 바나바도 닮으셨으면 좋겠어요. 바나바가 바울을 옹호하며 교회에 전한 변론은 두 가지였어요. 27절에 보면 바나바는 교회에 이렇게 바울을 변론해 주고 있어요. 바울이 주님을 기적적으로 만났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바울은 주님을 보았고 주님의 말씀을 들었으니 신뢰할 만하다. 또 다른 하나는 바울이 다메섹에서 목숨을 걸고 담대히 복음을 전했다. 9장 22절부터 나오는 내용들이거든요. 나는 그걸 직접 보았고 들었다. 바나바가 바울의 회개를 믿을 만하다라고 계속적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비로소 바울은 28절에 사도들과 교제하기 시작합니다. 이 교제를 통하여 위로와 격려, 큰 기쁨이 넘치게 되었습니다. 곧바로 이어서 바울은 자유민들의 회당, 29절에 보면 자유민들의 회당을 찾게 되죠. 거기에는 헬라파 유대인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헬라파 유대인 회당을 찾아가서 복음을 담대히 전합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왜 하필 헬라파 유대인들인가? 왜 하필 자유민들의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가? 이런 의문이 계속 들었는데 제게 있는 여러 책들을 다 찾아봐도 이유가 안 나와요. 왜 하필 헬라파 유대인들, 왜 하필 자유민들의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가? 그래서 이거 순전히 제 주관적인 추측입니다. 제가 추측하건대 이건 스데반 집사님 때문일 거다. 여러분 스데반 집사님을 죽인 사람들이 누구죠? 헬라파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자유민들의 회당의 사람들이었습니다. 6장 9절에 가보면 자유민들의 회당에서 스데반이 사역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자유민들의 회당 안에 있었던 헬라파 사람들이 스데반을 잡아갑니다. 체포합니다. 그들이 스데반에게 돌을 던져 죽입니다. 바울은 이 마음을 깊이 간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죽였던 자유민들의 회당에 갑니다. 헬라계 유대인들이 갑니다. 그러면 돌 던진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었겠죠. 스데반 죽인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었겠죠. 거기에 바울이 찾아가는 거예요. 그럼 바울에게 그 사람들이 뭐라고 말했겠어요? 너 지난번에 옷 맡았던 자 아니냐? 우리가 돌 던졌을 때 옷을 맡아준 사람 아니냐? 그 청년 아니냐? 이렇게 말했었겠죠. 근데 거기에 들어가서 담대히 복음을 전합니다. 그곳에 찾아가서
바울은 이제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제2의 스데반이 됐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제2의 스데반이 됐다. 똑똑히 보라. 주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일하신다. 나도 너희와 같이 스데반을 죽이는 일에 앞장섰으나 보라, 이제 나는 죄인 중에 괴수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도구가 되었다. 그리고 나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선포한다. 구약의 모든 말씀들이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다는 사실을 나는 확신한다. 나는 바울이자, 나는 히브리식으로 사울이자, 나는 스데반이기도 하다. 이렇게 표현을 한 거죠. 너무 저는 이게 제 스스로 생각을 하면서 은혜가 됐어요.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29절에 보면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라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즉시 반응이 일어났는데 바울을 스데반처럼 죽이려고 힘을 씁니다. 똑같은 반응이 나오죠. 스데반을 죽일 때처럼 모두 바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이때 어떻게 됐을까요? 예루살렘 교회는 적극적으로 바울을 보호해 줍니다. 마치 본문을 보면 경호하는 것 같아요. 교회의 경호를 받으며 가이사라로 내려간 후에 배를 타고 바울의 고향인 다소로 내려갑니다. 아마도 거기가 바울의 신변을 지키기에 적당한 지역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조금 전에 어땠죠? 바울을 의심했고 바울을 꺼려했고 바울과 사귀고자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바울을 보호해 주고 있습니다. 바울을 인도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이사라로 내려간 게 뭐냐면 항구 도시거든요. 항구까지 바울을 지켜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배를 탈 때까지 끝까지 잘 보호한 다음에 바울이 태어난 고향으로 다소로 보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대접입니까? 이 대단한 일이 벌어진 거죠. 교회의 의심을 받았던 사람이 이제는 온 교회가 바울을 보호해 주고 있는 겁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함께 온 사람들과 같이 바울을 지켜주고 보호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사랑을, 진짜 사랑을 목격하고 있어요. 여러분, 서로의 사랑과 연민은 어디서 비롯되는 걸까요? 사랑과 연민이라는 것이 기독교 공동체 안에 늘 언제나 존재한다고 하는데 이 사랑과 연민은 어디서 비롯되는 걸까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분주한 일상 가운데 내몰리는 현실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의 조롱을 받으며 신앙을 한 주간 지켜온 성도들을 보게 되면 그리스도의 사랑과 연민이 목사로서는 생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서로의 현실과 자리는 다르지만 똑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생각해 보는 거죠. 저는 이 자리에서 믿음을 지키고 믿음을 지도하고 안내해 주며 성도들은 그 자리에서 믿음을 지키며 인내하는 겁니다. 제가 되게 고마울 때가 어떤 때인지 아십니까? 목사님도 많이 힘드시죠? 목사님 일주일 동안 또 이것도 준비하고 저것도 준비하고 또 가정사도 바쁘시고 또 머릿속에 이거 말씀도 계속 맴돌아야 되고 이거 얼마나 바쁘시겠어요? 이렇게 말씀 한마디 해주시는 분을 만나게 되면 그게 그렇게 고맙습니다. 제가. 왜냐하면 제 자리를 그분이 알고 있다는 거예요.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은 목사는 할 일이 제일 없어요. 이렇게 말하는 분도 계십니다. 정말 제가 상처가 그날은 엄청 많이 받아가지고 기도하면서 주님 막 기도하면서 알게 하여 주옵소서. 얼마나 힘든지. 그런 거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골프 치러 다니 그런 그분들이고요. 그거는 그렇지 않아요. 근데 그렇게 말 한마디 해주시는 게 그렇게 기쁘고 감사하고 힘이 되는 거예요. 동일하죠. 목회자들도 성도들이 분주한 일상 속에서 얼마나 힘겹게 믿음을 지켜오며 자리를 지켰는지를 생각하니까 뭐가 생기냐? 연민이 생기는 겁니다. 사랑과 연민이 생기는 거예요. 저는 이 자리에서, 성도들은 그 자리에서 인내하며 믿음을 지킵니다. 믿음을 지키고 신실하게 사는 것이 이 세상에서 얼마나 힘든지를 아니 거기서 그리스도의 사랑과 연민이 나오는 거예요. 우린 그렇게 믿음을 통하여 서로 간의 사랑과 연민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로 살펴볼 것은 31절에 어울리지 않는 마무리입니다. 우리 31절 마지막 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여기 그리하여라고 하는 접속사 운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영어로는 so 그래서라는 단어인데요. 온 유다와 갈릴리와 이렇게 구문이 이어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시면 앞의 이야기와
그리하여라는 이 접속사가 사실은 잘 어울리지가 않아요. 다시 읽어보시면 그 앞의 이야기와 그리하여로 발전되는 이 접속사가 잘 어울리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앞의 원인이 부정이었기 때문에 뒤의 결과는 부정으로 끝나야 훨씬 더 자연스럽습니다. 그런데 보시면 앞의 이야기는 바울에 대한 핍박이 나옵니다. 앞의 이야기는 교회가 내몰리는 상황이고, 앞의 이야기는 예루살렘에 큰 박해가 일어났고, 앞의 이야기는 교회는 뿔뿔이 흩어졌다. 우리가 지금 살피고 있죠. 그렇게 교회는 세상 속에서 시달리며 서 있습니다. 그리고 나오는 단어가 요약인데요. 그리하여라는 단어이죠. 이게 안 어울리는 겁니다. 서로 모순인 겁니다. 더 안 어울리는 게 뭔지 아세요? 지역명이에요. 온 유대와 갈릴리아, 사마리아 교회가 이스라엘 전체 지명이 나오고 있어요. 팔레스타인 전체가 복음으로 뒤덮이고 있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다고요? 교회는 시달리고 있다고요. 교회는 지금 현실 가운데 시달리며 세상 앞에 서 있어요. 근데 교회는 지금이 가장 평안하고 든든하게 서가고 있을 때다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앞으로 일어날 위대한 일들에 대한 미래적 암시도 깔려 있지만 바로 지금 그 힘든 그 시기에 교회는 더 평안하고 성령의 위로는 더 배가 되고 있었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사실은 굉장히 기독교의 큰 역설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뭐냐? 역설의 종교라고 늘 하잖아요, 학자들이. 기독교는 정말 역설입니다. 역설이에요. 정말 역설 중에 역설이에요. 지금 뭐가 평안합니까? 뭐가 든든합니까? 여기 31절에 든든히 서가고라는 단어가 원문에 보면 세워져서 올라간다라는 뜻이거든요. 건축물이 이제 우리 가정 오거리에 보면 차 타고 교회에 계속 출근할 때 보면 내일이 다르고 모레가 달라요. 아파트가 세워지는 속도가 너무 달라요. 막 계속 세워져 가요. 그 뜻이에요, 이게. 교회는 든든히 서가고 세워져서 올라간다는 뜻입니다. 건물이 신속하게 세워지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외적인 환경을 보시면 망해가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이 고난 가운데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는 더 배가 되었다,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제가 결론을 내리려고 합니다. 비록 전박이적 박해에 의한 압박이 있을지라도 교회 자체는 평화 속에 있었다는 것을 짚어내고 있는 말씀인 것이죠. 그리고 교회는 가장 큰 성과를 얻었습니다. 누구를 얻었죠? 교회는 바울을 얻었습니다. 바울은 교회의 기초를 세우는 일에 목숨을 걸었던 인물로 세계사 속에서, 교회사 속에서 평가받는 인물입니다. 바울 한번 쳐보십시오. 구글에다가. 기독교로만 나오지 않아요. 바울이라는 인물은 세계사 속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는 인물로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도 역시 박해를 피하여 자기 고향 다소로 내려갔지만 사실 영적으로 볼 때 교회는 더 튼튼해지고 있었다는 말을 누가는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더 평화로워지고 있었다는 말을 성경이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제가 실망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행해야 할 것은 딱 하나입니다. 제가 행해야 할 것도 딱 하나입니다. 바른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업적을 남기는 게 아니라 바른 믿음을 지켜가고 그 자리를 세워가는 것뿐입니다. 신실하게 신앙으로 서 있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풀어주실 겁니다. 우리 주변이 시끄러워도 거기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사실은 하나도 없습니다. 듣지 마시고 보지 마시고 오직 주님의 말씀 앞에 귀를 기울이시고 그리고 말씀 안에서 나의 삶을 수정해 가시면 됩니다. 여러분, 장로교인들의 장점이 있습니다. 장점이 뭐냐면 복음을 더 원초적으로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교인들과 감리교인들과 대화를 하는 걸 들어보면요, 확실히 장로교인들이 뿌듯해요. 복음에 대한 이해도 훨씬 많아요. 복음에 대한 지적인 풍요로움이 훨씬 많아요. 근데 장로교인들의 단점이 역사 속에 계속 발견이 되는데요. 교회의 역사 속에 발견은 뭐냐? 삶을 수정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반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 알고 있어요. 복음에 대한 이해도 커요. 은혜가 앞장선다라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근데 장로교인들은 해이해지기 쉽다라고 하는 사실을 역사적으로 계속 우리가 평가받았던 단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칼빈은 지속적으로 강조했어요. 무엇을? 행위를 강조했습니다. 삶으로 나아가라. 삶의 열매를 맺으라. 이걸 어떻게 표현하냐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우리의 삶은 회개의 삶이 되어야 한다. 언제든지 오늘 못 바뀌면 다시 내일 바뀌려고 하는 삶의 몸부림이 있어야 한다. 그럴 때 우리가 받은 은혜의 복음이 바른 복음이라고 하는 사실이 세상 앞에 울려 퍼질 것이다. 그래서 조심해야 될 게 뭐냐?
교조주의자가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교조주의자가 교리에 매여 있는 사람, 이런 뜻이거든요. 교리로만 만족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되면 그 교리가, 그 진리가 내 가슴을 치고 후벼 파서 내 삶을 수정하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의 인생이 믿음 안에서 열매를 맺어갈 때 비로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강한 성도로서 자리를 잡는 것입니다. 바로 그럴 때 참된 평화와 성령의 위로가 충만해질 것입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